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2절 짧은 한 절입니다. 찾으셔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봉독할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 그 중에서 5번째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면 5번째에서 10번째는 수평적인 관계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져야 할 그 관계.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10계명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10계명에서 유독 5번째 계명에만 이 계명과 더불어서 함께 애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같이 애드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계명에다가 축복의 약속을 하신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첫 번째 의무이자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죠. 혼란스러운 거 싫어하셔요. 부질서한 거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 생명이 길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 앞에 잘하면 오래오래 살겠구나. 100세 150세까지 살겠구나 이 말입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해석이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단지 오래 사는 것만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어떤 생명이 길어진다는 걸까요?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은데 자녀들과 부모들과 맨날 다투고 지지고 볶고 하는데 여러분 오래 살면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 살고 싶습니까? 참 원치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명은 기쁨과 정말 넘치는 그 사랑과 그 마음 또 정성이 가득한 행복의 선물 세트가 바로 이 축복입니다. 이런 생명이 길어져야지 진짜 축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녀된 자들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지 판단하실까요? 왜?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우리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선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심사의 기준이 뭘까요? 얼마나 많이 부모에게 선물을 했는가? 얼마나 부모들에게 좋은 맛있는 것 만들어 드렸는가? 얼마나 좋은 곳으로 여행을 시켜 드렸는가? 통장에 얼마나 넣어 드렸는가? 이런 걸까요? 위의 내용들이 참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그건 인간적인 기준이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는 솔직히 이것만 있다면 미달입니다.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마음과 네 뜻과 네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부모를 대하는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카운트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마음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소외감을 느끼며 외면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점 젊은이들은 가정을 가지기 싫어하고 아이를 낳기 싫어요. 당연히 이제 점점 노인층의 숫자가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이 현상은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저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분명하게 직시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녀된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한국에 계십니다. 제가 이민 왔나요?
유학 와서 이곳에 눌러 앉았죠, 그죠? 한 20년 정도 됐는데 20년 정도 이렇게 물론 한 번도 안 만난 건 아니고요. 네, 오며 가며 이렇게 만나면서 하여튼 20년을 함께 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나는 내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고 있는가 한번 제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뭐 질문하자마자 저에게 떨어진 저의 답은 F입니다. F. 제가 우리 부모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고 있는가 보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점수는 F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이 멀리 계시다는 핑계로 어떻게 하면 조금 의무적으로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형식적으로 부모님께 자꾸 이렇게 뭐 전화 정도만 할 뿐이었어요. 거기까지 간다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었고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는 것도 이렇게 전화를 안 하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의무감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고 하곤 했었습니다. 참 나쁜 아들이죠, 그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다른 현상이 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타나요. 먼저 한국에 계신 이 아버지와 전화를 통화를 하면 여기 계신 아들 되신 분들은 다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통화 내용이 전화 통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짧습니다. 되게 별로 그렇게 통화 내용이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뭐 되게 전화 연결이 딱 되면 잘 계시죠? 잘 있다. 건강하시죠? 건강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날씨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날씨 좋다. 하시는 일이 힘드시지 않나요? 힘들지 않다. 뭐 이렇게 그냥 말이 오고 가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제 저에게 하는 이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아버지는 결론만 말씀하셔요. 답만 제시하십니다. 이거 해, 저거 해. 아이들 픽업할 때 조심해. 운전 조심해. 뭐 해. 답만 딱딱딱 제시하고. 이게 저희 부자의 이 전화하는 방식입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고요. 그 안에는 인정도 없고요. 네, 별로 그렇게 따뜻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뭐 코미디나 이런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이 설정이 아니라 이게 실제구나라는 것을 저는 증명합니다. 제 통화를 통해서. 어떤 때는 아버지와 통화하다 보면 그냥 막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안부 전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서로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갑자기 한 몇 초 가만히 정막이 흐릅니다. 끊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그래서 아버지나 저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저 아버지는 할 말이 없으면 너네 엄마 바꿔줄게 하고 바꿔줘 버려요. 왜 이런 상황이 부자 간에 아주 가까운 부자인데, 부자 가운데 이 관계 가운데 연출되는 걸까요? 저는 저 개인적인 주관적으로 저의 아버지와 저의 삶을 한번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아버지와 저의 그 부자 간의 그 관계 형성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뭐 아버지가 막 뭐 자녀를 뭐 패고 막 구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릴레이션십이 이렇게 원활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제 가정을 갖기 전에 미국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쭉 이어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회자입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저희 아버님 또래 1세대 그 목회자들은 다 아마 공감할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 목회자 스타일. 가정은 뭐 안 돌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그 목회자이셨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의 모든 일들은 다 어머니 찾으셨고, 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도 설명하시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그 청소년 시절에 별로 대화가 없었던 것이 그 사이사이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하면서 물론 관계가 뭐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뭐 따뜻한 그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네, 편집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버지는
아주 스트릭한 분이셨어요. 엄격한 분이셨어요. 군인 아버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엄격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쉽게 다가가지 못했어요. 두려워서. 그래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청소년기에 좀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좀처럼 우리 부자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아버지 얼굴을 봐야지 터놓든지 말든지 하죠. 새벽기도 나가셔서 하루 종일 이제 뭐 하시고 하면서 밤늦게 또 돌아오시고 하니까 참 그럴 시기가 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뭐 특별히 잘못하시거나 뭐 한 것도 없는데 괜히 아버지와는 어색해집니다. 저는 혼자 속으로 이렇게 웃으며 생각했어요. 4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나랑 아버지는 정말 가까운 사이에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먼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와 나를 생각하다 보니 나는 내 자녀에게 과연 나는 어떤 아빠일까 하는 것이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나에게 하자마자 또 갑자기 뒤통수를 이렇게 탁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왜냐하면 나의 모습에서 이제 제가 아버지잖아요. 나의 모습에서 또 나와 내 자녀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저는 나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향기가 풍기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저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와 그렇게 애틋한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녀를 가지고 가정을 가지면 정말 자녀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하고 한 번도 목욕탕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주시면 목욕탕도 가서 때도 같이 밀고 있는데 뭐 아들도 안 주시고 나머지 애들 데리고 가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자녀 주시면 내가 내 나름대로 정말 자상한 아버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나도 내 자녀들과 마음 털어놓고 대화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별로 그런 게 손꼽아요. 손꼽을 정도예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난 우리 아버지처럼 멀리 세대 목회자처럼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고 가정을 할 수 없이 소홀히 하는 그런 처지도 아닌데 나는 정말 시간도 많은데 왜 나는 내 할 일만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이렇게 나에게 하려 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예?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는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가 나보다 더 낫잖아. 하면서 다 이것을 다 넘겨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외면했는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우리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가 아닌 이제 어머니와 통화할 때는 이 통화 내용이 180도 틀려집니다. 뭐 제가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아버지는 바쁘셔서 이렇게 저랑 많이 교통을 못했지만 어머니하고는 매일 붙어서 뭐 이야기 그게 아니거든요. 어머니도 같이 바쁘셨어요. 1세대 목회자의 삶을 또 얼마나 바쁩니까? 신방 다 따라다니셔야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 더 바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또 뭐 애틋하게 대화를 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너 엄마 바꿔줄게 하면 그때부터 따뜻한 기운이 이 전화를 통해서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대화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결론만 말씀하시고 내가 묻는 말에 그렇다. 아버지 묻는 말에 나도 그렇다. 이랬는데 어머니는 이상하게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진행이 돼요. 이상하게 어머니에게는 내가 이 문제를 엄마에게 다 털어놔야지 이런 저는 절대로 안 하거든요. 말이 좀 없는 스타일이라. 절대로 안 하는 스타일인데 엄마랑 어머니랑 이렇게 통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런 이야기 엄마한테 다 하지 하면서 다 술술술 다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완전 애기처럼요. 어린아이처럼 엄마한테 어리광 부리듯이 다 털어내놓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4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랑 통화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탈탈탈 털어서 내놓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에게는 이렇게 자녀로 하여금 말하게 만드는 능력이 엄마에게 있어요. 그 엄마들은 잘 모르지만 그 능력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엄마였던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엄마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그 답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그래서 울고 웃는,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 과정을 말해 주는 거예요. 왜 엄마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말씀드렸죠. 그것이 하나님이 엄마에게만, 엄마 된 자들에게 주신 아주 유니크한 독특한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된 자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아버지가 아무리 자녀와 자상하게 해도 근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엄마의 영역 안에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만들지만 자녀를 몸에서 만들어 태어나게 하는 것은 엄마만 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일이지만 엄마는 그렇게 엄마가 되기 위해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난을 몇 번이고 감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녀를 탄생시킵니다. 하지만 정작 애를 낳아놓고 보면 아이는 엄마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뭐 처음에는 엄마밖에 없다, 엄마 하지만 나이가 자라면서 점점 아이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 엄마는 대개 배신감을 느끼고 또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하더라도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그렇게 행동하지만 자녀들이 급할 때는 누굴 찾아요? 엄마 찾습니다. 엄마에게 모든 것 다 털어놓습니다. 나는 이것이 어머니 된 자가 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녀가 자신의 속마음을 다 고백하고 그 부모를 의지할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가 뭐 세상의 물질이나 어떤 것을 값비싼 좋은 것으로 대우해도 마음을 털어내놓지 못하고 마음을 고백하지 않는 그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는 그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세상에 그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자녀가 그렇게 극진히 물질로서 대우하지 않더라도 뭐 시시때때로 부모에게 연락하여서 그의 처한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을 부모님 된 자들은, 특별히 어머니 된 자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는 겁니다. 나는 자녀들이 나에게는 속에 있는 말,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잖아요. 자기들 마음 속에 있는 말 잘 안 하지만 엄마에게는 이렇게 하나씩 털어놓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되게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솔직히 제가 걔들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다 데려다 주지, 데리고 오지, 먹여주지. 근데 엄마는 아침에 잠깐 보고 퇴근해서 잠자기 전에 보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별로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해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아이들의 그 비밀스러운 말은 저한테 안 해요. 그 자기네들끼리 그 화장실에 가서 쑥쑥 되면서 그 짧은 시간에 문 닫아놓고 막 다 해버리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를 통해서 얘가 어떻더라, 제가 이 말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일부러 아는 척 하죠. 들은 것처럼 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되게 속상해요. 야, 딸들이 너무하네. 그래서 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말해주고 싶은데 한쪽 마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것이 엄마가 자녀들에게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이기 때문이지. 내가 그 마음 아파할 필요 없는 거야. 하면서 뭐 나의 아내를 통해서 들으면 되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요, 부모에 대한 사랑과 또 자녀에 대한 그 공경심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교롭게도 피를 나눈 엄마와 딸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정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 또 며느리를 딸처럼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이 이 유다 땅에 살다가 모압 땅으로 이민 옵니다. 이민 와서 살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나오미의 남편까지도 죽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며느리에게, 모압 여인들이거든요. 이제 모압으로, 너희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다 하고 빠이빠이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첫째 이 며느리는 이렇게 계속 메어 달리다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당부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인사하고. 오르바는 그렇게 가버리고, 두 번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의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치맛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아니다, 너 절대로, 이제 너도 나이도 젊은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지 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룻이 끝까지 이 시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아요. 결정적으로 나오미의 마음을 변화시킨
고백을 루시 하는데요. 그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두 구절에 통해서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 구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피를 나는 딸들도요,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이렇게 못합니다. 나오미는 왜 이 한마디에 그 돌같이 굳어있던 마음이 확 하고 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루시 말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루시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의 진정한 마음의 고백이 이 시어머니의 마음에 큰 감동을 안겨준 것이에요. 그래, 비록 내가 딸은 없지만 두 아들은 여기서 다 잃었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다 하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그죠? 특별히 엄마 된 자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적이라고 해요. 동물처럼.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열 수만 있다면 어떤 자녀라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부모에게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마음이 열리게 되면 어떤 자녀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그 반대로 마음이 오늘 닫혀버리면 피를 나는 부모를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할지라도 남남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이 절대로 루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부모와의 관계를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무감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작년에 제 아버지가 8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8순이 되셨는데, 연세가 8순이 되신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카톡을 배우시고, 뭐 페이스북을 배우시고, 뭐 사진을 뭐 다운로드를 받고 전송 이런 것들을 완전 배우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다 이거 주위의 사람들에게 배우면 이것을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이국 만리 땅에 있는 저한테 그걸 다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밤낮을 따지지 않고 카톡이 막 날아오고요. 그 어떤 때는 처음에 막 새벽에 잠을 자는데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뭔가 하고 연락을 했더니 아직 테스트 한번 해봤다고. 다시 자라고. 알겠습니다. 자는데 또 계속 막 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테스트 하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전송하는 법을 배우셨나 봐요. 어느 날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꽃을 받았어요. 그 사진으로 꽃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 글씨가 왔는데 그 꽃 이름이 명자꽃이래요. 여러분 명자꽃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도 없고. 이게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명자꽃. 참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그 꽃의 이름이 진짜 저희 어머니 이름이거든요. 박자, 명자, 자자. 명자, 그래서 아버지가 재밌으라고 명자꽃이라 이렇게 부르셨나 보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 명자꽃이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설명하시기를 너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바로 이 보라색이야. 그리고 이 명자꽃에서는 온통 보라색이 만발한단다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40평생 살면서 여태 엄마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아들이었구나. 솔직히 몰랐어요. 엄마가 무슨 색깔 좋아하시는지 몰랐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셔서 처음으로 알았어요.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지? 어머니가 즐겨 입는 옷은 어떤 스타일이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뭐지? 자꾸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데 완전 점입가경이죠. 모르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참 한심한 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부모에게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에게도 무관심한 자녀가 아닌가? 뭘 한다고 바쁘게 하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에 관심 있으신지 제대로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니까 또다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같이 제 어린 시절 잘 볼 수 없었지만, 잘 대화할 수 없었던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또 그분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도와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분통이 터지고 견딜 수 없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존재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로 믿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믿음이래요. 눈으로 보고 검증이 다 끝난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이런 것 그런 것 못 믿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본 것 같이 믿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인데,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으십니다. 늘 곁에 계십니다. 아버지가 안 계실 때도 어머니는 나의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잠시 아프기라도 하는 때에는 밤 늦도록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내 머리맡에 누우셔서 계속해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지켜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회사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 화가 나서 그냥 밖으로 나와서 총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막 무차별적으로 막 총을 갈겨버렸대요. 그 집 앞에 다리가 있었는데 다리를 건너던 한 식구가 변을 당했대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총을 맞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리고, 그 어머니는 즉사는 하지 않았지만 몸에 여러 군데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총을 한 군데만 맞아도 실성을 하든지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 없는데, 그 어머니는 총을 몇 군데나 맞고 줬어도 남아있는 두 어린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커버하면서 무사히 그 두 자녀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의 사랑의 힘이라고 이렇게 글을 썼던 이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어머니와 같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하든지 네가 불 가운데로 걸어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와 같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 털어놓아도 짜증내시는 법이 없었어요. 밤새도록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아도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처럼 들어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웃어주시고 또 같이 울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더 털어내 놓으라고 하셔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 가시와 같은 것들 다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고백하더라도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더라도 네가 나에게 이것을 다 털어내 놓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홀가분해진다면 나에게 이것을 다 뱉어내 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내 젊은 날, 내 어린 날에 당신이 내게 준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아니지만 당신이 준 상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당신의 가시는 이제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걸 썼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배경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부모님들과 애틋한
못하지 않고 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과거에 가진 적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모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경험하게 해주신 것. 그러므로 과거의 그런 상처 같은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어느 부자들처럼 그런 관계는 갖추지 못했지만 한 번도 아버지를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어머님은 지금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온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에게 온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온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우리를 더욱더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룻의 행동이 칭찬을 받고 본받아야 할 행동으로 남는 것은 이 룻이 며느리였지만 마음을 다하여 나오미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저 마음 없이 의무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사용되는 그 공경과 같은 단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부모에게 올바로 하지 않고서는 나를 올바로 섬길 자가 없다고 하신 것을 오늘 이 시간으로 잘 기억하면서 한마디의 말을 건네더라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부모를 사랑하며 또 공경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